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예, 아멘. 오늘은 성막이 이제 제작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쓰여지고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 함께 읽었는데요. 교독하시면서 어떠셨나요? 그림이 좀 그려지셨어요? 성경 말씀 볼 때 우리가 중요한 건 그림 그려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에 이렇게 그림을 띄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말씀일까? 그 상황을 한번 그려보고 또 어떤 구체적인 이런 말씀들이 있을 때는 이게 어떤 모양일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형상들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여러모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습관들을 좀 길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1절에서 6절까지 읽으셨을 때 어떤 그림이 그려지셨나요?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기 위해서 앞에 그림 하나를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해당하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성막. 오늘 여기 1절에서 보면은 성막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성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미시칸입니다. 미시칸. 저 앞에 지금 써 있죠? 미시칸이라고. 한번 따라해 보시죠. 미시칸. 예, 이 미시칸이라고 하는 발음 잘못하면 좀 이상하게 될 수 있어요. 네. 아무도 제가 생각하는 그걸 생각 안 하시는군요. 저는 이거를 미시칸 계속 하다가 무시칸 이렇게 돼가지고 재밌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별로 재미없군요. 네. 그래도 좀 기억은 되겠어요. 그죠? 네, 미시칸. 이 뜻이 뭐냐 하면 거처, 처소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거하다, 거주하다. 영어로는 dwelling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겠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과 함께하는 거처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래서 원래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던 그 하나님이시고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이렇게 뵙게 되면 죽는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거처를 이 백성들 중심으로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바로 이 성막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막 만들 때 대충 우리가 예전부터 그 모형 같은 것도 많이 봤고 그래서 어떤 건지는 그냥 좀 알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기둥들도 있고 벽체들도 세우게 되고 앞에는 입구가 터져 있고 여기는 또 이제 휘장이 이렇게 딱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저 위에도 저런 식으로 천을 갖다가 덮어 놓는 거예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이 성막은 미시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둥과 벽체들 위에 덮는 첫 번째 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 뭐 성막, 휘장, 장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다 똑같은 것 같고 뭐가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바로 이 첫 번째예요.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이건 가늘게 꼬았다고 하는 거는 아주 세밀한 실이 되는 거예요. 막 그냥 두껍게 해가지고 조금만 짜면은 커다란 천을 만들 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가늘게 만든 그 실로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배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뭘까요? 청색은 뭘 의미한다 그랬죠, 여러분? 성막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상징인 이 성막, 거처를 만드는데 거기에 실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흰색 실도 들어가고 청색 실도 들어가고 자색 실도 들어가고 빨간색 실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이런 걸 만드시는데 그냥 의미 없게 막 해놓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흰색은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그죠? 청색은 뭘까요? 파란색? 하늘의 색깔이라고도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의 거룩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자색은 뭐라 그랬죠? 자색은 예로부터 고대에 아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을 이 자색, 보라색 옷으로 해가지고 입었단 말이에요. 망토도 막 보라색 이런 건 아무나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귀함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거는 공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예, 법은 모든 사람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이게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른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굉장히 존귀한 겁니다. 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존귀의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자색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의와 존귀,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빨간색은 뭘까요? 빨간색은 피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죠? 희생을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으로 해서 이런 장막, 이런 성막 이걸 만드시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실의 색깔을 저런 식으로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거룩하신 분이시고 순결한 분이시고 또 고귀한 분, 공의로운 분, 또 희생하시는 분. 이게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성막은 저렇게 상징적인 어떤 거처였는데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상징하는 실체가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볼 때에 뭘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거룩하심도 봐요. 그죠? 그리고 그의 순결하심도 우리는 봐요. 또 뭘 봐요? 그의 존귀하심, 그의 공의로우심도 봐요. 또 뭘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도 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결국에는 한 군데로 다 모여요. 어디로 모일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실체이신 바로 그분께 집중이 돼요. 포커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실 때 이런 어떤 그 관점들을 우리가 유지하면서 보면 굉장히 이해하는 데 쉽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10폭의 휘장을 만들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몇 개예요? 쭉 가면 여기 보이는 거는 한 8개 정도 보이죠? 근데 다음 거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저 기둥과 벽체들 위에 얹었던 그 그 휘장이 바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덮었던 그 휘장이.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저렇게 만들어진 걸 갖다가 다 어떻게 해요? 연결시켜 가지고 5개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시죠, 다시. 10폭의 휘장을 만들 건데 2절에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28규빗. 규빗은 뭘까요? 규빗은 이 팔꿈치로부터 해가지고 손을 딱 폈을 때 바로 이 손끝까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겁니다. 28규빗으로 만들고, 그리고 너비는 4규빗으로 만들어라. 너비는 4규빗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50cm라고 우리가 쉽게 따져봤을 때 2m 정도 되는 폭이에요, 이게. 그럼 10개면 몇이에요? 20m 정도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대충 사이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드는데 5개 붙이고 5개 붙여 만들고 요 5개 사이에는 여기다가 고리를 다 만들라는 거예요. 그 고리 몇 개 만들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3절에는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고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4절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그 휘장을 잇는다는 거예요. 5개씩 묶어진 그 휘장을 이을 끝폭의 가에는 청색 고리를 만들라는 거예요. 고리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쪽 가에도 그와 같이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 고리를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청색 실이 이렇게 나오게끔 해서 고리를 만들고 여기도 고리를 다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장으로 되어진 천을 갖다 위에 덮은 줄로 알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돼 있다는 거예요? 5폭씩 해서 서로 연결해가지고 만들어진 그 천을 갖다 위에다 올린다는 거예요. 첫 번째 천을 올릴 때. 자, 그리고 5절 휘장 끝폭 가에 고 쉰개를 달며,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몇 개? 이런 고리가 몇 개예요? 50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해라. 서로 마주보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6절에 보니까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라. 이 고리가 나와 있으면 고리를 서로 연결시킬 수 있는 갈고리 있잖아요. 그거를 금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연결해서 한 성막을 이루게끔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 기둥과 벽체 위에 덮을 첫 번째 바로 그 성막을 만드는데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뭐가 좀 떠오르세요? 하나님께서는 끊어진 관계를 갖다가 이제 서로 각자 있었던 관계였는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약속 안에서 서로 하나 되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 하나님과 끊어지고 깨어졌던 우리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과 연합되어진 존재가 됐구나.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과 뜻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거 하나님의 굉장히 강력한 의지예요. 매번 사람들은 하나님께 관심 없다니까요. 관심을 갖고 다가서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자꾸 잊어버리고 그냥 내 삶에 파묻혀가지고 살고 할 때 우리를 일깨우시고 다시 다가오시고 알게 하시고 이 작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의지에 사로잡힌 자들.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서도 우리가 좀 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장막은 결국 교제의 장막이에요.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교제를 열어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교제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그런 교제는 기쁨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기쁨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예? 세상에 좋은 것들 참 많이 있죠. 재밌는 거 많이 있죠. 즐거운 거 많이 있죠. 우리가 그런 것들밖에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그런 즐거움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고 예배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들과 함께 교제할 때에 깨닫지 못했고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아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깊어지면서 생겨나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알아가는 것들은 이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안목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그래서 예전에는 나한테 이런 일이 왜 있을까?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세상은 이럴까? 이랬던 것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하나 정리되어 가기 시작하면서 정말 세상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고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많은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적 건강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는 우리가 그냥 세상 것들만 가지고 교제하면 굉장히 허무해집니다. 우리 지금 목장도 하고 있잖아요. 목장 모임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청년들도 그렇고 청장년들도 그렇고 지금 우리 장년들은 같이 서로 할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막 모이고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지는 않지만 지금 보니까 온라인상에서도 청장년들 묵상만남도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보면 참 진짜 너무 감사해요. 그 안에서 나누어지는 그 풍성함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은 이게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할 때 얻어지는 큰 깨달음들, 힘들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적 교제의 즐거움들을 우리가 다 이렇게 누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집이라고 하는 것, 이 단어를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뭐라 그랬죠? 연결. 서로 연결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존재, 우리도 서로 연합되어지는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이고 이 관계가 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이간질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관계를 깨뜨릴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서 자꾸 만들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용납하고 수용할 수 있고 긍휼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고 사랑 안에서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용서라는 것도 뭐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용서는 그냥 내가 묵인하고 넘어가겠다가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아직도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 내가 좀 봐줄게, 이런 거라고요. 용서는 뭐냐면 이제는 자유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용서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게 그런 거거든요.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계속 풍성해지면 좋겠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 요소들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세상에서 참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서로 연합되어지면서, 그리고 뭐라고요? 교제. 충만한 영적 교제가 일어나길 바라고, 집.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집을 잘 가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잘 가꾸어지길 바라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가정을 잘 가꾸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뭘로 채우면, 어떻게 하면, 어디로 이사 가면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화목하고 정말 즐거운 집이 될까? 네, 여러분, 뭐 집을 구성하고 있는 재질이 좋다고 해가지고 좋은 집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집을, 거룩한 집을 잘 지어 나갈 수 있는 그 요소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고귀한 것들. 이 재료가 우리의 집을 온전하게 세우는 정말 그런 좋은 재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우리 각자의 집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그리고 교회의 연합됨이 그러니까 아름다운 집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거할 때 평안함이 있고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